오늘도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이 저를 성장시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내가 더욱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기도가 됐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찾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때는 고난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세요.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아니라 고난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험이었죠.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 예배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기도거든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이 중요하더라고요. 만남이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변화돼요. 그 사람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만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야말로 내 믿음의 신앙의 단계가 한 차원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더라고요. 회개. 근데 회개는 내 의지적으로도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이 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진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회개를 체험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내 오래된 과거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내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저도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막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깊이 좌절도 느끼고 깊은 회개도 하게 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까 네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너 항상 붙어있어야 돼. 왜냐? 그래야 공급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공급이 없는데, 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니? 그러니까 너는 항상 붙어있어.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인생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반복. 근데 신앙생활도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신앙생활은 뭐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우는 것, 채우는 것,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비움이에요, 비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씻을 수 없는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치밀어오는 분노, 염려와 근심, 이걸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비울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비워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세례, 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비워지는 겁니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는 비움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비움은 목적이 있어요.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우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꿈은 버려줘도 그것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이에요, 공급. 네, 공급. 근데 그 공급마저도 공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또한 목적이에요. 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이잖아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공급과 채움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흘려보내요. 근데 흘려보내면 또 비워지고, 비우면 하나님이 또 새 것으로 채우시고, 채워지면 또 새로운 것으로 또 흘려보내고, 네. 이런 모든 과정들의 반복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공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받아야 사실 또 비움이 이루어지거든요. 공급받아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중심의 공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오는 거냐?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잖아요. 주일날. 불러 모으세요. 왜요? 공급해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 주심과 그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주일 한번 빠지는 게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예. 아니 뭐 주일날 빠지나 안 빠지나 별로 다를 게 없다.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52주 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근. 예.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채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칭지격동 아시죠? 예.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 이 네 가지를 이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것을 하면 채워지는 겁니다.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해 보세요. 칭찬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 딱 봐서 외모 보고 딱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이쁘다. 어제 제가 대경이를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별 말 필요 없어요. 칭찬을 해줘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 칭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지가 너무 멋있었다고. 이번 주 바지를 샀거든요. 예. 칭찬이에요. 칭찬. 예. 칭찬. 예. 제가 아는 저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유튜브 그 예배 보면서 찬양팀 좋다고. 근데 드럼 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친다고. 드럼이 이게 중요하다고. 딱 박자를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데, 드럼 괜찮다고. 이 칭찬이에요? 칭찬해서 저도 가서 꼭 얘기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누구 전화 받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찬양 연습하기 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딱 치더라고요. 와, 근데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와,
누구하고 싸우면요, 그냥 피아노를 쳐버리세요. 그 사람이 뭐 힘을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효철 형제님한테 그랬잖아요. 진짜 미워할 수 없는 여자라고. 딱 멜로디가 나오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칭찬 중요하죠. 네, 남자들은 칭찬을 위해서 삽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네. 지지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너는 내 딸이라서 너무 좋아. 아빠는 우리 아빠라서 좋아요. 네. 간증에서 누가 그랬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 네. 괜찮아.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에 들어오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지해 주는 거. 너 존재 자체로도 좋아. 예. 격려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예. 선생님은 너무 가르치는 일을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 설교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주고요. 저희들끼리 막 한 5분 간단히 얘기해보라고. 끝나고 나면요. 막 서로 막 박수를 막 쳐줘요. 서로 막 박수를 쳐줘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큐티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참 목사님 참 이상한 게 제가 다른 설교를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막 후회를 한 거예요. 그 목소리는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야 될 말인데. 근데 참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에 힘을 주고 살리더라고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게끔 하는 게 그 칭찬이고 격려인 것 같아요. 칭지격동. 동은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언적 한마디. 네. 너는 나중에 사업가가 될 거야.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채우는 겁니다. 채움.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반복이에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힘든 몸으로 집에 와서 또 자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반복을 해요. 주일날 교회 와요. 또 한 주간 또 시작돼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무엇을 위한 반복이에요? 누구를 위한 반복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반복이에요.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복의 일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고 믿음의 증표가 순종이거든요.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기름 부으시고 그 순종에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 나아만 장군의 순종, 에스더의 순종,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순종이 제일이다. 믿음이 성장하는 건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뭘 순종해야 되지? 뭘 순종해야 되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순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에게 결정적인 말을 해요. 네가 형통하고 싶으냐?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기록된 대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하고 놀라운 형통과 하나님의 과업을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 최고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최고의 순종.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결론, 그 순종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순종의 결론, 모든 순종의 목적이 있어요. 순종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의 순종에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순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느냐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지고 가겠느냐. 이 문제 싸움이에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회개는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도대체 내 앞에 무슨 손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겠느냐는 거예요. 너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열매 없이 오지 않도록 네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하고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랑 같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왔느냐? 어찌하여 영혼 구원의 하나의 열매도 갖지 않고 네가 이 나라에 올 수가 있었냐? 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녔냐?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자는 누구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막 제 마음에 와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금식을 안 하고 싶었어요. 하여튼 금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그래서 이번 금식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너희 교회 3년 동안 열매가 없지 않았었냐?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냐? 믿음의 성장은 있고 깨우침은 있고 은혜는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없는데 괜찮냐? 제가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 그 간증을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이철희 선교사님이신데 98년도에 몽골에 가셨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몽골에 갔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몽골을 섬겼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섬겼어요. 7년을 섬겼는데 그 섬긴 결론은 뭐냐면 마음의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 도대체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빈손.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다시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을 겪었는데 신학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채워지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힘껏 할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몽골 가기 싫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큰 울림이 되는 그 음성이 있었는데 너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라. 너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라. 그때부터 3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채워지더래요. 은혜가 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채워지고 하나님 부르심의 땅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몽골로 갔는데 그때는 뭐 교회당이 예배당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숙식할 수 있는 곳하고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어떤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여기 교회냐고 새벽 기도 하냐고 저 와도 되냐고 근데 진짜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 3개월 내에 10명의 성도가 왔대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열매가 나왔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제가 대학교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다 나를 좋아하고 점심시간 되면 선배님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그때는 뭐 이제 운동권 선배 있고 뭐 서클 뭐 이렇게 다 신입생들 괜찮은 신입생들 막 영입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고 또 활동하고 그렇게 하다 저녁 늦게 이제 뭐 했다가 이제 집에 겨우 들어가서 겨우 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이 이런 건가? 이게 전부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사람 만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게 너무 무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이 이런 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때 되게 비참하고 두렵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은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교회 다니고 내가 하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똑같이 수없이 많은 일상의 반복.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죽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데 제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반복 속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비바람이 치나 떼약볕에 내리치나 끊임없이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반복되는 생활을 하지만 그 농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황금 들녘, 추수의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일상의 반복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저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세상의 기쁨은 없어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매일매일 동일한 일이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가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데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열매는 절대 없는 거죠. 예,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는 일 아니겠어요? 산모의 고통. 근데 산모가 그 고통을 잊지 않고 또 임신하고 또 아이를 낳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간증들이 너무나 좋아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이 너무 좋은데 금요일날 배영호 전도사님 간증, 북한에서 그렇게 막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영호야, 아 그만 됐다. 너 이제 그 고문 당하고 내게로 와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내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뤄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천공항에서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겨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사실 그 탈북에서 오신 그 분이 방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부산 바닷가인가 어디 거기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다시 회심을 했댔잖아요. 다 하나님 부르신 거죠. 네. 지금 너무 귀하고 멋진 분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저분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힘든 수많은 고문과 역경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이겨낸 이유가 뭐냐니까 순교자를 2사람 봤댔잖아요. 순교자.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 금식 안 하고도 그냥 괜찮을 수 있겠어?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없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특별한 감동들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반복. 인생은 반복이라는 거. 근데 신앙생활도 반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복. 끊임없는 기도의 반복, 말씀의 묵상의 반복,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에 대한 반복, 밤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반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그 간구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